오늘 주제 말씀이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이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합시다. 어디를 준비합니까? 천국을 준비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항상 준비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철저히 잘하고 일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 어떤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준비가 돼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고 정말 어려서부터 열심히 우리는 인생을 잘 준비를 해야지만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서부터 정말 부모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과 짝하며 살아온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하나님은 준비를 한 사람을 우리는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행하든지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렇게 자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도 하고 제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는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갑니다. 기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여러분 그 목적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큰 권세를 얻고 싶어,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이런 세상 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수하는 거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큰 사람도 될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다 범사가 형통할 수 있다고 저는 답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 티끌밖에 안 다는 거죠. 티끌밖에 안 해요. 이런 거 가지고 째짜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천국을 가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큰 거지.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는 것이 뭐가 여러분 대단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콧구멍 막으면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인생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영원히 떠나가면 그것으로 끝장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은 떠들어집니다. 풀은 시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운 생활을 산다 할지라도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처럼
자는 것처럼 있다가 아침에 돋는 이슬같이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은 그냥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한순간에 그냥 쓸어버리면 그것으로 깨끗하게 평등된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밤의 한 경점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100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짜로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지나간 한 경점밖에, 경점이라는 것은 한 시간 쭉 지나간 거라는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은 한 뼘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 우리는 그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내가 준비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곳이 내가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가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목적지도 모르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리석한 사람이죠.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똑바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예? 좌우로 갈짓자로 인생을 걸어가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천국이 앞에 시계에 딱 있다 그러면 저 천국을 딱 바라보고 나는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곧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이 간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까요? 목적지가 없이 간다면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가다가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넘어지고 아마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나라에 여러분 한 해 사람이 태어나는 수가 예전에는 한 8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을 안 낳아가지고 한 35만 명 정도가 한 해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35만 명이 태어나고 죽는 명수가 몇 명 정도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년에 죽는 명수가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매일 죽습니다. 이 매일같이 죽는데 여러분 어디로 갈게요? 하루에 한 700명 정도가 매일 죽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나라 가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는 흙으로 되지만 여러분 흙으로 지으신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이 되지만 영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수를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예?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인생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 별거 아니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거 그거 아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죄가 그냥 있는 사람은 지옥 판결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30만 명 가까이 죽어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 100km, 1000km로 그냥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깨워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뚜렷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라고 제가 뚜렷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아주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이 세상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만나서 해피엔딩 할 거 그 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과연 여러분 어떤 낯으로 다 보일 것입니까? 예?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강조하지 않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늘나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천상의 교회 아닙니까? 천상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성된 교회가 천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드려지는 이 교회 예배는 이거는 지상교회라고 해서 미완성의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천상의 교회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완벽한 하나님과 우리 교통하는 그런 예배가 분명히 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멀리 떠날 준비를 하고 항상 그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무슨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잘 먹는 복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라는 이런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천국을 여러분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 절대로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 잘 먹고 해달라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희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절대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여러분의 목적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자체가 정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자체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 것 먹으려고 마시려고 즐거우려고 세상 것 바라보지만 여러분 성도라고 타이틀을 붙여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하늘나라 바라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썩을 양식 구하지 말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위에 바라봐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우리 분명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하나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언제 어느 때 천국 갈지 모른다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비유했어요? 도둑에다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러 가는데 요즘은 나 도둑질하러 너희 집 들어간다 문 두들기고 들어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모르게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도 모르게. 요즘에 CCTV 있지만 CCTV도 몰래 저것도 피해가지고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오는 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00년이 있다 될지 그 누구도 여러분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자세히 알죠.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온다 그랬습니까? 그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언제 어느 때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실지 나는 모르겠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리 소문도 없이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판을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재림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재림을 한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을 막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목사한테 바치고 별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오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시와 때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은 예수님보다도 더 어떻게 잘 알지, 높은 사람인지 권력이 많은지 능력이 많은지 모르지만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준비하라. 이러고 앉지. 그래서 휴고 사상이 막 아주 얼마나 많이 심하게 이 나라에 어지럽혔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지도 않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자기들 간에 막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여러분 순서대로 이렇게 태어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 누구도 순서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나 화장 좀 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나 내가 오늘 뭐 좀 하고 갈 테니까 나 내일 불러가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밭에서 길을 메고 풀을 뜯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둘이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와 때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우리는 항상 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딱 오실 거 안다면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예수님 딱 올 때 만나려고 딱 기다렸다가 그날만 딱 가서 만나고 이래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어느 때 너희 주가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로마서 2장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그대로 판단하고 심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의로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을 행했다 그러면 선에 대한 그 보답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무엇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건데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준비를 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까? 아니면 봉사하셨습니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유회를 만약에 간다면 야유회 가기 전에 벌써 며칠 전부터 막 준비를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뭐 가서 놀을 것 뭐 입을 거 뭐 별걸 다 야유회 가면은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준비가 안 됐다면 아마 야유회 가가지고 아마 풍지박산이 나지 않을까요? 그죠? 야유회 가는데 먹을 거 준비하지 않고 그것만 싹 빼놓고 가보세요. 이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유회 갈 때는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야유회를 다 놀러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내가 즐거움과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과연 예수님을 잠시 후에 만날 텐데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갈 텐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사를 갈 텐데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 천국의 이사증 준비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사증 싸고 계십니까? 예? 잠깐 놀러 가는데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가 놀러 다니는데 천국으로 이사 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통째로 천국으로 이사 가는데 천국 갈 준비를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천국을 준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찾아올지 모르니까 빨리 준비를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6.25 때 보면은 북한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 놈들은 정말 전쟁 준비를 만만히 준비를 싹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를 일시에 탁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준비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북한이 그냥 얼마 수일 만에 그냥 부산까지 그냥 확 먹어버렸잖아요. 유엔군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말 민주주의가 정착을 되고 있지만 준비가 한 게 없이 바로 이런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나라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다 풍지박산이 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만 새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는 마라도나도 있고 뭐 메시도 있고 뭐 아주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빈번히 그렇게 우승 문턱에서 잘 넘어져요. 잘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은 뭐 브라질이나 뭐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쪽 쪽으로 많이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너무 자만한 거예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니까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준비를 게으르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건 국가든 정말 가정이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를 철저히 할 때 그 준비의 결과는 항상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잘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 오직 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득세하고 마귀 사탄이 나쁜 짓을 막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한순간에 싹 쳐버릴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칠까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놔둬라. 천국까지 놔두라, 심판 때까지 내비둬라. 왜냐하면 마귀를 뽑으려다가 멀쩡한 또 사람 뽑으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천국으로 더 데려가려고 지금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이 들뜨는 거 보고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해결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사관에 가가지고 그 목적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미국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가냐, 왜 가냐 등등에 대한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순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인터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한 사람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은 미국에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고 범죄를 저질 수도 있고 뭐 독판 테러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저는 그래서 그 인터뷰가 바로 이 회개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증거를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처럼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것을 내 인생에 내 영혼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말 올려드려야만이 우리는 정말 정당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술로 다 그냥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 다 고백을 해야 돼요. 단호하게 고백을 하고 회개해서 정말 우리는 그 인터뷰에 합격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범사에 회개함으로 천국을 철저히 준비해서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행실을 뭐합니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거룩한 행실은 주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의 모든 것을 닮아갈 때 우리는 정말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나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욕도 맞는다면 나는 정말 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만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피엔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우리는 느끼면서 행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경건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인품과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말하지만 주님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기라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나쁜 짓 하기라는 굉장히 쉬워요. 나쁜 짓은 막 스릴도 있을 것이고 나쁜 짓은 아마 좀 하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것이 또 나쁜 짓이에요. 그러나 좋은 것들은 마음에 새겨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좋은 것들이 머리에 좀 이렇게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것은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는데 좋은 것은 잘 안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때 아마 그때 조금 DNA를 좀 좋은 쪽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많이 만들어 놓았으면 아마 우리가 잘 받아줬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전쟁터같이 그렇게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인생을 경건하게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연단하라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경건에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희들은 경건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훈련하라. 갈고 닦거라. 노력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고 노력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경건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마가 되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잘 살아서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과연 세상을 바라보실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멸망으로 여러분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보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틀려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 바라볼 때 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땅만 바라봤다면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봐라. 꿈속에서요.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녀를 이렇게 줄 것이다. 너 하늘의 별을 봐라. 이거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지. 내가 네 자녀들을 하늘의 이 별과 같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하늘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자녀를 저렇게 많이 주신다 해서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이스가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있는 것처럼,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정을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나라가 과연 있을까?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을까?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천국이 우리 눈앞에 밝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명제로 삼고 단호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천국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 아니면 있을까 없을까 갸우뚱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돼 있어야만이 내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천국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천국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게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죽음은 겁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큼은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와가지고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거기 하늘나라를 본 것인지, 내가 하늘에 있었는지 땅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늘나라 신천신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막힌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모르겠다. 쏟다 버렸어요. 입 다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둑이 9단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바둑으로 따지자면 수억 단, 수백조 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됩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그까짓 거 8단, 9단 가지고 최고의 경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상상조차 하지 않은 그런